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마디마디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힘입어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담으며 주님의 능력을 채우며 삶의 새 소망을 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계셨던 곳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해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 여러 차례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이 본문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만 기록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리 독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면 되겠다 싶은 한 가지만을 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 이 마지막 최후의 유언에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롯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상의 명령, 가장 높은 명령, 다른 여러 명령들보다 그 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해서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조우하시게 되는데요. 지시하신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상시 자주 오르던 언덕, 아마도 산상수훈의 말씀도 선포하셨던 그 작은 산의 그 언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을 또 많이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세게 풍랑이는 바다를 그분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사건도 있었고요.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기도 했었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주님, 명하사 나도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 요청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시잖아요.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도 아마 귀에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부근에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정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어디도 갈릴리만큼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미와 추억이 많이 깃든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곳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부름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삶으로 결심했던 그때를 다시 회고해 볼 수 있고, 다시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배반했던 그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 다시 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 깊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잘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다가도 영성이 무뎌지게 되고 예배가 약해지고 신앙의 걸음에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도 주춤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듯이 처음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갈릴리로 돌아갔듯 우리도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 장소일 수 있고 내 소명이 시작된 곳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울림을 줬던 어떤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어떤 사역일 수 있고 어떤 분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내 마음을 강하게 쳤던 어떤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었던 인생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받았던 그 경험일 수도 있겠죠. 20대 방황하던 때 받았던 말씀, 30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때 말씀, 40 중년을 살아가면서 중년의 위기를 겪었던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그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때를 두고 내 영혼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갈릴리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끌어올리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갈릴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 말씀 새롭게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 제자들 무척 반갑고 좋았겠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들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만나는 건데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볼수록 놀랍고 신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반가워하며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데 어떤 제자들은 다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은 신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불신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저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은 맞는데 혹시 환영은 아닐까? 진짜 육신이 부활하신 것은 맞나? 진짜 이루어진 일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몇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잖아요. 주님 말씀 믿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도 일말의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거 내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몸이 부활하신 것은 맞을까? 완전히 믿어지진 않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서 성취되어질 말씀이 맞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 일하는 게 맞나? 얼마 전에 경험했던 어떤 우연스러운 이 일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이 맞나? 때로 이런 의심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정말 구원해 주신 거 맞나?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눈 뜨게 되는 거 맞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볼 때 내가 진짜 부활할 수 있을까?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거에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의심도 공존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의심을 만나고 의심도 해가면서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의심과 만나 의심을 극복해 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한때는 꽤 오래되긴 했었지만 20대 초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몇 달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낸 시간도 꽤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공허한 독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기도를 놓아버린 적도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겠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하나 못하실 게 없겠어요. 사람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나를 보면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은 갖지 못한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어떤 영적 상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상관없이 또 내 믿음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믿음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힘은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닌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누가 만들어내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선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패스, 잘못하면 빠꾸. 무슨 질문이냐?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을 이 천국 문 안에 문을 열고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면 통과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누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냐? 예수님 자격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의심이 생기게 될 때 내가 믿는데 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는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생길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시죠. 뭐라고 그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하늘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단언 말씀으로 거절하셨잖아요. 그렇게 거절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 주셨어요.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유혹들을 물리치신 그분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권세, 통치의 권세, 심판의 권세입니다. 구원의 권세.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도 주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사 메시아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뭐하고 계시느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의 나라를 다스려가고 계시다. 그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을 다스려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통치하시는 권세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심판의 권세,
이제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늘과 땅의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마귀와 마귀의 권세를 온전히 멸하시고 주님 편에 서는 양 같은 존재들 주님의 나라를 들여보내실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하신 그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될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심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은 약간의 힘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와 싸울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힘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에 함께 해주신 분이시다. 그분의 권세가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거센 풍랑이 인생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권세가 나를 제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해도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께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분에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으니 우리는 순종이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왕중왕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세요. 11명의 제자면 됐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적이 있으시죠. 70여 명의 제자 정도 그룹만 있으면 이제 제자 그룹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싶어 하신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좀 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제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다 됐다. 그거면 됐지.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또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구원의 외적 증표도 받았겠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거기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체크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야 됐다. 너 기독교인 맞구나. 그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제자를 삼기 원해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스승에게 있는 것이 제자 자신들에게도 있게 하는 사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죠. 그래서 스승의 생각, 스승의 마음, 스승의 성품, 스승의 비전, 스승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옛날 스승과 제자의 도제 관계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의 스승이 누군지 알겠다. 이게 옛날 스승과 제자의 도제 관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우리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많아지길 바라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제자가 아닐 수 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 제자는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제자구나. 너는 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날 정말 잘 따르는 제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좋은 제자는 스승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스승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때 움찔하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네, 믿어 이렇게 쭈뼛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 옛날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이렇게 옛날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따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의 위치와 그 정도의 거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바짝 붙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가깝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 우리 더 배우는 제자도 돼야겠습니다. 제자는 배워요. 우리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됐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제자훈련 코스 이수했다고 해서 우리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잘 배워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고, 배움의 깊이만큼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깊어져 갈 것입니다. 배움의 폭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지경과 스케일도 더 넓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시는데,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내가 먼저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은 제자로 삼을 수가 있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길인지 내가 먼저 경험해야 그 길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이뤄내게 돼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확장되어 왔었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극동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동쪽에도 또 끝에 있는 울산 바닷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된 우리들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됐으니까 끝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제자들의 제자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또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게 하려면 먼저 전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1명 이상 꼭 전도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에요. 올해 우리가 행복플래스데이 하지 않지만 가을에 전도의 달, 결실의 달, 전도의 달을 잡고 이렇게 좀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꼭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한 명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면 좋겠다. 교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부터들 하시는데, 교회 안 가도 좋아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럴 때 틀렸다, 나 저 사람한테 전도 못하겠다, 마음 접을 게 아니라, 교회 가자는 말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 열어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수님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말씀,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교회 한번 출석해 보자는 식으로 전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한번 와보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귀한 일인데, 우리 전도 행사하면서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전도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딱 한 번만 오고 말아요. 한 번 와달라고 했는데 한 번 가준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건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진짜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교인 되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비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당장에는 예수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 제자가 되나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길 바라셨어요.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 모습까지 보고 싶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도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너무 멀리,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그게 제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19절에 세례. 예수님 제자가 되면 세례를 받죠.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에 어떤 외적 표징이 이제 세례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장사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세례는 영적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세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또 한편 세례는 생일날과 같습니다. 영적 생일과 같아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또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나의 그분의 신부되는 영원한 신부되는 나,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날. 그 시작의 세례식이니까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을 알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도 세례와 함께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날 세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대단히 축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집내 목사가 물게 머리에 끼얹어 주는 것, 그런 어떤 퍼포먼스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세례받는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받게 되어지는 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현장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내가 전도한 분이 세례받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너무 놀라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해서 그분이 세례받게 되어진 모습을 한번 좀 내 인생 가운데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진실과 진정성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인수 하나 더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참 생명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소망 갖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만나 세례받고 구원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야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있어 주신대요.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 곁에 함께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좀 잘하면 있어주시고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실망스럽네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실망 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아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자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다는 거 좀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자의 삶은 복되고 기쁘고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만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곁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님의 제자 삼는 것도 힘들어요. 나 하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나. 그러나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활주일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주님 분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우리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이 지상 명령에 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